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과 아버지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부르심이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그저 심판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으며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며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우리의 죄악이 크고 깊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건강해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건강하지 않아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두 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게 뭐냐? 나 오늘 교회 갔다. 나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처음 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뭡니까? 서로가 같고 잘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록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훈련하시고 성장을 시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12제자 중에 3명의 이름이 많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제자를 변화산에도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으며, 또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이들이 더 성품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자질이 더 뛰어나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크냐? 세상에서도 다 그 마음입니다.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크고 싶고, 가정에서도 내가 크고 주장하고 싶고, 어디에서나 크고 싶은 마음이 죄된 인간의 마음인데,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세 제자를 볼 때 얼마나 시기의 질투가 났겠습니까? 이 세 제자는 얼마나 스스로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높은 큰 사람이야, 큰 제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편애하셨을까요? 그런데 특별한 제자들이 맞습니다. 영어로 특별하다가 무엇인가요? 스페셜이죠. 학교에서 스페셜 클래스라고 하면 장애학생 수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뭘까요? 이 성경 퀴즈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좀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뭐라고 지어주실까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탐나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따로 지어주셨어요. 뭔가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뭐예요? 번개의 아들. 뭐예요? 정말로 성질이 번개 같은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들은 성품적으로나 믿음으로만 볼 때 특별한 거, 정말로 대단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이 세 제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너무나 작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나는 연약한 게 너무나 많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챙기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각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면 어떤 지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지체들은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에 빗대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약해 보이는 것들, 우리 몸 중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사용되고, 주님이 더 아끼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잘 아시고 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한다는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손대면 다 낫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모든 풍랑도 잠잠해지는 게 예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때에 따라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밤새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친송할 때 오히려 그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무슨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의 옷이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비참한 인생을 사셨고 말구유에 나셨고 죽음조차 가장 끔찍한 처형을 받으셨는데,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때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오늘도 이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들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별세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세 제자는 이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는데 특별했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처럼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깨어났습니다. 온전히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모습만 봐도 다 알아봤나 봅니다. 야, 모세다. 이 사람은 모세이고 이 사람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구 보고 싶으세요? 전 다윗도 보고 싶고요, 바울 형님도 보고 싶고요, 노아 형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세 제자는 이 땅에서 본 거예요. 엘리야를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천막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 짓고 여기 삽시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웃긴 적 없으십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한 제자들한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간에 깨어서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이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천막 짓고 삽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정말로 횡설수설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가득 덮으니 이 제자들은 이 처음 겪는 경험을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주보에 보면 또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인생.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고요, 모세도 보았고요, 엘리야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으며, 또 저가 정말로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오늘 말씀, 주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만 보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때때로 기억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인생이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 속에서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오 차장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부하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은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야, 진짜 맞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파리를 따라가면 변소 주변이나 얼씬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사탄 마귀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더러움 속에 살게 된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 예수님의 향기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이 만족되어도 충분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 못해요. 내가 바라는 성공과 명예를 얻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불평, 불만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네게브 땅에 임합니다. 근데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은과 금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네게브 땅은 너무나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좁은 땅 안에서 가축을 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땅이고 이거 우리가 먹고 있는데 왜 오냐? 막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들로 하여금 다투지 말라. 우리가 지금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갈 거다. 그러니까 땅을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형이니, 내가 어른이니 내가 먼저 택하는 게 맞지 않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결국에 롯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롯은 아이고 형님 무슨 말입니까? 형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너무나 이것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땅을 바라보는데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처럼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아무도 없는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하고 선점할 수 있다니 일생일대의 기회다 하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롯은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니 땅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그냥 그곳이 죄악된 곳인지 하나님이 버리신 곳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인지 상관이 없어요. 땅을 바라봤던 롯은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 속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땅을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은 땅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복이란 땅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복이다. 롯이 사실 대인배지만, 아브라함이 대인배지만 그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너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땅은 상관없다. 내 땅이 만약에 우가 돼서 척박한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좌가 만약에 어려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려운 곳에, 척박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땅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든 괜찮은 거예요. 인생 속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뭐가 일어나면 막 전전긍긍하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뭐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 속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눈에 보이고 모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도와 크리스찬들이 속고 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섬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섬긴다. 나는 근데 세상도 섬긴다. 예수님도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교회도 가고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도 믿는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곳에 현혹되어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도 믿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위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괜찮아.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를 위하여 살더라도 나 교회 나오니 괜찮아. 예수님 믿으니 괜찮아. 주님은 괜찮지 않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은 또 자기 주장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서 장막치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였냐면 그냥 의견을 낸 게 아니었어요. 그때의 구름이 제자들에게 덮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말을 주장하지 말고 그는 예수님은 내가 택한 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얼마나 자기 주장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 상황은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래야 됩니다. 주님,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주여, 지금 앞날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나의 인생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우리의 주장 속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정오의 큰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십니다. 의지할 것, 잡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먹는 것도 좋고 세상에 기쁜 거 많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 것도 경험해 본 사람이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뭐 안 해주셔도 돼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가정에 가서 누가 보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누가 보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정말로 복된 인생은 어디를 가나 주님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선대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냥 성도를 섬기는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과 교회를 섬긴다면 너는 나를 섬기는 거다. 어딜 가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진짜요? 직장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고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와도 예수님이 보이고, 어떤 제가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고, 가정에 가도 우리 가족들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가족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들을 볼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직장에 가서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주께 하듯 해야지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축복이 바로 내게 주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왜 복이 없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왕이고 내 은금이 많고 내가 부리는 수하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지만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많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누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누나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 누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셔서 저희 누나가 희귀암, 침샘암에 걸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암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또 회복의 기간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희귀암에 걸렸을 때에 이제 침샘암이 이쪽에 있는데 이 침샘암이 좀 퍼지면 이 신경을 타고 퍼지게 됩니다. 근데 침샘암이 희귀암이다 보니까 약도 없어요. 퍼지게 돼서 발견한 즉시 이제 이 암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거를 해야 될 때 얼굴의 신경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을 건들지 않고 암만 제거할 수 없어서 한쪽 얼굴에 모든 신경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신경이 한쪽이 없으면 여러분 그 표정이 정상적일 수가 있을까요? 표정이 일그러지기가 십상이고, 처음에 밥을 먹을 때도 한쪽에서 침이 새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신경이 없는데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얼굴이 참
보기가 스스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견디고 있는데 그 카톡 처음이 뭐냐면, 요한아, 내가 요즘에 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매형이 저희 누나를 볼 때마다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지 하면서 저희 누나한테 그렇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매형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매형은 누나가 이 수술하기 전에도 누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 된 입장으로 그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귀엽다고? 우리 누나가 사랑스럽다고?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나가 결혼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참 못난 동생이었는데 매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귤을 먹어도 매형이 맛없는 건 자기가 먹고 맛있는 건 누나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V를 같이 보면 뒤에서 매형이 보고 있으면 매형이 가끔 TV가 아닌 자기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매형의 눈빛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거나, 두 번째는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거나. 그리고 이 까놓은 귤, 정말로 맛있는 귤을 아내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남편의 사랑의 그 귤을 보면서 누나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누나의 가정 속에서 누나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매형의 사랑을 통해서 누나는 그 가정 속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이런 권면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청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나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많은 마음과 계획이 있을 터인데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직장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그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본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예전에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인생 속에, 비참한 인생 속에 한 줄기의 빛으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겨주사 눈을 떠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목도하며 하나님과의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